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데요.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 마가복음 맥잡기 2. 중심 사역지는 갈릴레아 3.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부터 12명이 아니었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가복음 맥잡기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인데요.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야기처럼 빠르게 전개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장소인 다락방을 빌려준 사람이고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겪으면서 믿고 따랐던 인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마가는 왜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를 기록한 걸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과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극심한 박해까지 있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는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의 삶과 순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를 생생하게 기록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마가복음서의 독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아멘.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둘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다는 것. 셋째, 우리가 제자요, 교회로서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는 지금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은 잘 모르고 믿음이 부족해 실수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따르자고 권면하는 복음서인 것이죠. 두 번째, 중심 사역지는 갈릴레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아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는데요. 갈릴레아는 이곳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해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이 갈릴레아 사역의 결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 듣는 가르침인데 권위가 있구나. 예수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을 듣는구나. 2장 12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바로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들,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삶의 주권자이자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부터 12명이 아니었다입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네, 12명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깜짝 퀴즈입니다. OX로 답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부터 12명이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어부제자 4명, 세금업자 마태 5명으로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까지는 이 5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해 가시다가 본격적인 예수 공동체 정신인 산상수훈을 전하시기 바로 직전에 12명으로 갖춰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12를 정하셨다.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제자 그룹들도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했는데요. 이 12명의 제자는 대표적인 제자였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70인 제자를 비롯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제자, 부활 후 만나신 500여 제자들과 같이 여러 그룹 많은 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가는 그것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회개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갈망할 때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하시면서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데요. 기존의 가치관과 질서를 역행하여 거스르며 살기 때문에 갈등이나 공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안식일, 금식 신랑이도 등장하고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이 등장하는데 읽으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된 저와 우리 모두 갈등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가복음을 읽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유대아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요한은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그 즈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나사렛에 오셨다. 그러고는 요르단강에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지나가다 보시니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간다. 안식일에 곧바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율법 학자들하고는 다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가 외쳤다.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는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사람한테서 나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 듣는 가르침인데 권위가 있구나. 예수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을 듣는구나. 예수님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둘레 온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곧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였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드러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지고 날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온 도시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많이 내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어둠 짙은 새벽이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서둘러 뒤쫓아갔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말씀드린다. 모두들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데로 갑시다. 가까운 여러 작은 도시로요. 거기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온 갈릴레아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한다. 당신께서 해주실 마음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다. 그래서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한테서 떠나갔고 그가 깨끗해졌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나서 곧바로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깨끗해졌을 때 바치라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가져다 바치세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알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더는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바깥 외떨어진 곳들에 계셨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마가복음 2장.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더는 빈자리가 없게 되었고 문 앞에조차도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 4명이 그를 들고 온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는 구멍을 크게 내서 깔자리를 달아내린다. 거기에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때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따져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는 것을 곧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세요.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바로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러자 무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니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이다.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금업자들과 어울려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아니 그분은 왜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 본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결혼잔치에 손님들이 금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에 바로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덧대어 꼬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덧댄 천 조각이 낡은 옷을 곧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해서 포도주를 망치고 부대도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꺾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댔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아예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을 먹지 않았나요? 그 빵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입니다. 마가복음 3장.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죽이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수님이 격분하여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손을 쭉 뻗으세요. 그가 쭉 뻗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곧바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닷가로 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군중이 따라왔다. 또한 유데야에서도 왔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강 동쪽과 티레와 시돈 주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해오신 여러 일을 다 듣고서 큰 군중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쓸 작은 배를 한 척 준비하라고 하셨다. 무리 때문이었다. 무리가 자기를 밀쳐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아파서 괴로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닿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소리치곤 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뜻에 딱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예수님이 12를 정하셨다.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예수님이 그 12를 정하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들을 덧붙여 주셨다. 또 안드레, 필립, 바돌로메, 마테,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당 당원 시몬이 있었다. 가룟 사람 유다도 있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제대로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였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에게 바엘세불이 붙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또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이런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나라는 서 있을 수 없소. 한 집안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집안은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들고 일어나고 나누어지면 사탄이 서 있을 수 없고 끝장이 나오. 누구라도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털어오려면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하오. 그때에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요.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든 용서받을 것이요.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짐을 벗지 못하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더러운 영이 붙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무리가 예수님 둘레에 앉아 있다가 말한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선생님의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둘레에 빙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거든요.